열왕기하 4장 8절에서 37절 제목은 변질된 곳의 하나님의 역사. 여기 그 북쪽 이스라엘 나라 수넴이라는 동네, 수넴이라는 동네는 그 갈릴리 호수 서쪽 모세산 부근에 있다고 그래요.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열두 지파에 분배한 가나안 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갈릴리 바다 있죠? 예, 그 밑에 약 7시 방향 그 밑으로 보면 이사갈 모래산이라고 써있죠? 모래산 노란 모래산 이스라엘 그 부근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북쪽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인데 그때 당시 북쪽 이스라엘 나라 왕이 누구냐면 여호람이에요. 여호람. 아합이 죽고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아하시아가 2년 만에 죽어요. 그리고 여호람 아하시아의 아마 동생이라고 이렇게 봐지고 그 여호람이 통치하는. 근데 여호람이 우상을 좀 제거했어요. 우상을 좀 제거했는데 그런데 그 여로보암에게는 계속 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3장 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자기 부모와 같지는 않았으며 자기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기둥 우상을 없앴다.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 집착하게 하여 거기서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이 여호람이 어느 정도 우상을 제거하고 그래도 좀 바로하려고 애를 썼는데 원체 나라가 금송아지 섬기는 우상, 여로보암의 길은 금송아지 섬기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면 왕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절기 뜯어 고치고 제사장 아무나 세우고 완전 변질이 된 건데 그 변질된 그런 시대에 이런 수넴 여자 같은 수넴이라는 동네의 한 여자 이런 여자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 이게 참 궁금한 거예요. 지금 변질되어 나가는데 다 변질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여자가 아주 귀한 신앙을 가졌다. 이 여자가 어떤 신앙이냐? 8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을 지나갔다. 그곳에 명망 있는 여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를 강권하여 식사를 대접하므로 그가 지나갈 때마다 거기 들러서 식사를 하곤 했다. 예,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아주 이렇게 공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 명망 있는 여자 그러죠? 명망 있는 아주 존귀한 여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주 귀하게 보는 그런 여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읽어보세요. 그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저는 늘 우리에게 들으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신 것을 압니다. 우리가 거기에 작은 다락방을 만들고 거기에 그분을 위해 침대와 의자와 등잔을 놓아둡시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마다 거기서 머무실 수 있을 것이니라 하였다. 예,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으로 모시려고 그런 거예요. 아마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다고 봐야 돼요. 엔간해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집으로 아주 모시려고 은혜가 아주 그냥 충만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절 읽어보세요. 하루는 엘리사가 그곳에 가서 다락방에 들어가 누웠다. 그가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 수냄 여자를 불러와라 하므로 그가 그 여자를 부르니 그 여자가 그 앞에 섰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하기를 너는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해라. 보십시오, 우리를 위한 당신의 배려가 지극하니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당신을 위해 왕이나 아픈 지휘관에게 부탁할 일 있습니까? 하니 그 여자가 대답하기를 저는 제 백성들 사이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하였다. 네, 이 여자는 배려심이 아주 깊어요. 배려심이 깊고, 그리고 자족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자족. 그 엘리사가 게하시를 통해 가지고 여자에게 뭐 좀 부탁할 거 있느냐. 그러니까 저는 제 백성들 사이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됐습니다. 뭘 더 내가 바라겠습니까? 아주 자족하는 그런 귀한 믿음입니다. 14절 읽어보세요. 엘리사가 말하기를 그 여자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기를 사실 그 여자에게는 아들이 없고 남편은 나이가 많습니다라고 하였다. 엘리사가 말하기를 그 여자를 다시 불러와라 하였으므로 게하시가 그 여자를 부르니 그 여자가 문 안으로 들어섰다. 엘리사가 말하기를 내년 이맘때에 당신이 아들을 안게 될 것이오 하니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선생님의 여종에게 속이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여자가 임신하여 엘리사가 그 여자에게 말한 대로 다음에 같은 때에 아들을 낳았다. 예, 자기를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신앙이 어느 정도라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 신앙의 정도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 아주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질되어 나가는 그런 때에 금송아지 섬겨가지고 혼동 사람들이 뭐 금송아지를 섬기고는 있으니 흑암 속에서 어두움 속에서 앞으로 가야 되나 뒤로 가야 되나 이런 거를 잘 분별 못하는 그런 때에 이런 수냄 동네에 사는 한 여자예요. 아주 이런 귀한 신앙을 가졌는데 이거는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어떻게 이 수냄 여자가 변질되어 있는 곳 그런 곳에서 이런 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거 명망 있고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아주 그냥 집에 모시려고 그러고 또 배려심이 깊고 자족하고 또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 신앙을 믿음 정도를 알고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로 다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봐야 돼요. 은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누구라도 다 이렇게 됩니다. 누구라도 다 이렇게 될 걸 소망을 가져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뭐가 오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거저 주는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따뜻함, 포근함, 참 감격, 하나님이 참 어루만져 주신 위로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돈으로 되는 게 아니고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선물로 하나님이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나도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런 소망을 갖는 게 신앙인 거예요. 이렇게 돼요, 실제로. 그럼 왜 그러냐? 출애굽기 39장 19절. 출애굽기 33장 19절. 33장. 네. 출애굽기 33장 19절. 9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며 내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내가 은혜 베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다 하시고 예, 여호와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나의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며 내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내가 은혜 베풀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긍휼히 여길 사람에게는 뭐? 긍휼을 베풀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내가 나아가 나 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지금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 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은혜 맛봤잖아요. 은혜 받으니까 어때요? 아니 하나님이 은혜 받았을 때 어때요? 한번 회상을 해봐요. 수냄 여자만 이렇다 이러지 말고 우리도 은혜 받으면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가져야 이게 소망이 크지 않아요? 아니 근데 은혜 받은 거 한번 얘기해봐요.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을 때 어때요? 은혜 받을 때 걱정 있어요? 네, 걱정 없습니다. 은혜 받을 때 은혜 받고 나면 어떻게 돼요? 위로가 오지요? 예. 사람이 따뜻해지요? 예. 막 은혜 받을 때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막 은혜 받을 때. 뭘 제일 좋은 걸로 공개하려고 그러고 자기 집으로 모시고 싶어가지고 뭐 집이 누추한지 뭐 지금 뭐 청소를 안 해가지고 지저분한지 그런 생각도 안 들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자기 집으로 모시려고 그러고 아주 그냥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배려심이 깊어가지고 아주 주밀하게 이렇게 그 하나님이 은혜가 오면 그 하나님이 은혜 안에 지혜가 있잖아요. 지혜가 그게 오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할 수 있다.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 은혜 받으면 만족하잖아요. 항상 뭐 좀 뭐 더 해줄까요? 아유 이거 이상 더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막 감사가 넘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내 분수를 알잖아요. 내가 실력이 5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늘 겸손하고 다 우리가 받아본 거 아니에요? 그러죠? 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래야 신앙이에요. 근데 이제 또 하나님께서 또 더블의 은혜를 주려고 아이가 죽어요. 1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아이가 자라나 하루는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자기 아버지에게 갔다. 그 어머니가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내 머리야 내 머리 하니 그 아버지가 하인에게 말하기를 이 아이를 자기 어머니에게 데려가라 했으므로 하인이 아이를 안아 그 어머니에게 데려갔는데 아이가 점심때까지 어머니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고 말았다. 아이고 은혜 받았는데 애가 죽었어. 은혜 받았는데 어떤 어려움이 들어왔어. 은혜 받았는데 참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결론이 뭐예요? 아이가 살아나죠? 그러면서 뭘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십자가와 부활. 그러니까 이 아이가 죽은 건 뭐예요 지금? 은혜를 더하려고. 은혜를 어떻게 하려고? 더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아이 죽었을 때는 뭐 감당이 안 됐죠. 그러나 그 아이가 살아났으니까 이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이 수냄 여자가 어디까지 가죠? 갈멜산. 그럼 갈멜산이 몇 킬로예요? 자기 동네 수냄에서 약 40km. 그때 당시 40km는 꽤 멀어요. 여기 나귀 타고 갔다는 말이 나오는데 나귀 타고 가려면 한 10시간 이상 가야 됩니다. 40km.
10시간? 10시간 더 가야 되겠네요. 40km면 어느 정도면 저기 언양 조금 넘어갑니다. 그러면 나귀 타고 가면 한 10시간 이상 가야 됩니다. 한참 가야 돼요.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되므로 뭐 감당이 안 되니까 간 거예요. 하나님 사람의 그 발을 잡고 막 아주 간절하게 그냥 매달리잖아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1절 읽어보세요. 그 어머니가 올라가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의 침대에 눕힌 다음 문을 잠그고 나왔다. 그 여자가 자기 남편을 불러 말하기를 제게 일꾼 한 사람과 암나귀 한 마리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얼른 달려갔다 돌아오겠습니다 하였다. 남편이 말하기를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오늘 그분에게 가려고 하오 하니 그 여자가 대답하기를 평안을 위해서입니다. 예. 아이가 죽었는데 편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건 뭐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편안하게 한다는 거예요. 수냄 여자가 자기가 편안하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강한 은혜를 주니까 마음이 어때요? 편안해지면서 그래도 말로 뭐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말은 편안하다고 그러지만 요 뒤에 가보면 속에 괴로움이 있었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건 사람이라 사람의 연약성. 그래서 24절에 그 여자가 암나귀 한 장을 얹으며 자기 일꾼에게 말했다. 계속해서 물고 가라. 내가 내게 말하지 않는 한 내가 타고 가는 것을 늦추지 마라. 뭐예요? 일심정령하는 거예요. 일심으로 막 오로지 아이 살려야겠다는 마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가서 갈멜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러 갈멜산 약 40km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 여자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말하기를 보라 저기 수냄 여자가 있으니 달려가 그 여자를 맞아 말하기를 당신과 당신의 남편과 당신의 아들들이 평안하십니까? 하니 그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평안합니다. 여러분도 평안하십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말을 해도 평안합니다 하고 지금 말을 합니다. 그런데 27절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여자가 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러 그 발을 꼭 물므로 게하시가 나가서 그 여자를 물지라 했으나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 여자를 그냥 놔둬라. 그 여자의 심정이 무척 괴로우나 여호와께서 내게 감추시고 알려주지 않으셨다라고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는 편안한데 사람인지라 또 뭐예요? 괴로울 때도 있더라. 수냄 여자도 사람이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오면요, 은혜 속에 있으면 뭐 어떠한 일을 만나도 편안해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28절에 그 여자가 말하기를 제가 언제 아들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저를 속이지 마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니 엘리세가 게하시에게 말했다. 내 허리를 동이고 내 지팡이를 내 손에 들고 떠나라. 내가 사람을 만나도 인사하지도 말고 어떤 사람이 내게 인사도 대답하지 마라. 그리고 가서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놔라.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부름을 일심으로 해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은 일심으로. 어떤 사람이 일심으로 하죠? 간절한 사람이 일심으로 합니다. 간절한 사람이. 네. 지금 이 수냄 여자가 엘리사한테 달려올 때 어떻게 달려왔죠? 24절에 그 여자가 암나귀 한 장을 얹으며 자기 일꾼에게 말했습니다. 계속 몰고 가라. 내가 내게 말하지 않는 한 내가 타고 가는 것을 뭐요? 늦추지 마라. 왜? 아들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간절한 사람이 일심으로 간다는 거예요. 간절한 사람이. 그래서 30절에 그 여자의 어머니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선생님을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니 엘리사가 일어나 그 여자를 따라갔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수냄 여자는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 은혜가 엘리사에게만 있는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사람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도 역사한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게하시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게하시가 그들을 보고 앞질러 가서 그 아이의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위에 놓았으나 아무 소리도 아무 기척도 나지 않았으므로 그가 엘리사를 만나러 돌아가 그에게 말하기를 아이가 깨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수냄 여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가 이렇게 있을 때는 평안하지만 사람의 생각이 들어올 때는 마음에 괴로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속에 괴로움은 나 있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은 것뿐이지. 그런 데 있어서 이 변질된 시대에 또 한 사람이 있으니 누구죠?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이 또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엘리야도 하나님이 붙들고 역사했는데 엘리사도 하나님이 붙들고 역사하고 그에게 말씀이 있다. 그것은 십자가 부활이다. 그거를 말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데 32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엘리사가 집으로 들어가 보니 그 아이가 죽어 자기 침대에 누워 있었다. 엘리사가 들어가 문을 닫으니 아내는 그들 둘뿐이었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한 후에 침대에 올라가 그 아이에 엎드렸는데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의 눈을 그 눈에 자기의 손바닥을 그 손바닥에 서로 마주대고 그 위에 엎드리니 그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변질되어 나가고 금송아지 섬기고 아주 혼란한 시대입니다. 그때가.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아무리 변질되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나가지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주는데 엘리사는 어떤 여기 모습이 나오느냐? 산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산. 갈멜산이 있다고 그러죠. 여기 25절에 그 여자가 가서 갈멜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라. 이거 아주 참 좋은 습관이에요. 27절에도 그 여자가 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러 그 발을 꼭 껴안음으로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아마 그 스승 그 엘리의 아들 늘 산꼭대기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것을 배웠는가 봐요. 늘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34절에는 치울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치울의 기도. 산에 가서 기도도 많이 하지만은 실제로 치울의 기도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그래서 변질되어 나가는 시대가 오면은요 사람들이 기만해요. 기만 거기 아주 사람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해야 되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죠?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이 와야 내 안에 진정이 있고 그 진정이 드러나야 다른 사람에게 진정하게 대할 수 있고 그래야 진정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행복이거든요. 그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참 진리니
진리, 진리와 영과 진리를 예배하라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은 진정한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에게 진정하게 대해야 그 사람이 나한테 진정하게 대해서 화목이 일어나고 화친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상 섬기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상 섬기면요, 겉으로는 뭐 우리가 나라를 위하고 뭐 민주화를 합시다, 뭘 합시다 그러면서 뭐요? 이용해 가지고 한 자리에 먹으려고 그러고, 예? 이용해 가지고 뭐 무슨 뭐 세력을 만들어서 자기가 뭘 하려고 그러고, 다 보이죠? 예? 교회도 뭐 어디나 그런 모습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냥 와가지고 뭐 그냥 봉사하고 잘하고 막 그냥 뭐 그냥, 예? 교인들 막 밥도 막 사주고 그래. 그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장로 피택 받으려고. 장로 피택 받으려고 얼마나 그냥 뭐 그래가지고서는 밥 사주고 뭐 잘하고 목사님한테도 잘하고. 근데 목사가 이 눈이 어두우면 그게 안 보입니다. 안 보이면 이제 사고 터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 좀 두고 봐야 돼요. 두고 보고, 저 사람이 저거를 감당할 수가 있느냐, 감당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또 가정이 다 협력해서 잘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어느 시대나 아주 변질되어 나가고 금송아지 섬기고 뭐 이상한 교리를 말하고 이단이 설치고, 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나면 누구라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줘가지고 이 하나님의 참 종 엘리사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가 진짜 너무 힘들 때 기대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이거 수냄 여자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그 시대에 있다는 게 큰 은혜인 거예요. 사람이 다 힘든 거 아니에요? 가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뭐 가정의 문제도 있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는 그런,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사람들 속에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가가지고, 그러니까 40km를 막 재촉해서 간 거예요. 엘리사 그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한테 가야만이 자기 안의 이 괴로움이 해결이 되지, 누구에게도 말해도 이건 해결이 안 되는 거다. 그걸 안 거예요, 이 여자가. 그런 엘리사가 있다는 게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 시대에. 그 시대가 다 변질되어 나가고 있는데, 변질되어 나가고 뭐 이상하게 그냥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냥 우상을 만들고 헛생각을 하고 전부 그러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엘리사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있는 걸 믿어요. 어디에 있는지 몰라. 그래도 나의 괴로움을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요, 뭐 친척 관계도, 즉 동네 사람들도, 또 친구 관계도, 또 교회 안에 하는데 사람 관계를 잘 해야 돼요. 괜히 그냥 좀 안 된 말이지만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가지고, 그 말 많이 들어봤지 옛날에? 괜히 그래가지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뭐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서로 구데기 한 마리가 올라갔다가 그 위에 또 올라갔다가 또 깔아뭉개고 또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살다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세상이 전부 다 그냥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밥 먹자 그래도 그게 또 뭐 이상한 길로 걸어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렇게 막 지금 변질되어 나가는 이런 시대에, 변질된 시대는 맞잖아요. 시대가 이게 뭐가 옳은지 뭐가 참인지 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수냄 여자처럼. 은혜 받으면 이렇게 돼요. 나도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걸어가는 길에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인생살이가 그렇잖아요. 그 어려움이 올 때에 자기의 심정을 말할 수 있는, 괴로운 심정을 말할 수 있는 이런 엘리사. 그 엘리사는 아주 이 최후의 기도를 하는 그런 귀한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35절에 엘리사가 내려가 집안을 한번 이리저리 거닐다가 다시 올라가 그 위에 엎드리니 그 아이가 7번 지치게 하고 눈을 떴다. 십자가와 부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엘리야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죠. 사르밧과 아부. 그러니까 아합 시대, 아주 악한 시대에 엘리야가 있었다. 거기도 죽은 아이를 살렸다. 십자가 부활. 그 종 엘리사, 북쪽 이스라엘 변질되어 가지고 금송아지 섬기는 그런 곳에 엘리야의 종 제자 엘리사가 있는데 그 엘리사도 뭐요? 수냄 여자의 아이를 죽은 자를 살리는, 똑같다 이거예요. 십자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십자가 부활만 전할 거다. 십자가 부활만 전한다 그런 거예요. 그건 고린도전서. 어느 시대나 십자가 부활만 전해요. 십자가 부활. 딴 거 하지 말고. 고린도전서 2장 2절 읽어보세요.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예, 나는 너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뭐요? 작정했다. 내가 너에게 갔을 때 나는 약하였고 두려워하며 무엇이 떨었다는 거야. 나의 말과 나의 선포는 지혜와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아니라 성령과 능력에 나타나심으로 할 것이니 이는 너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도 뭐요? 사르밧과 아부의 아들 뭐요? 십자가와 부활, 죽은 아이를 살려내잖아요. 그 다음에 엘리사도 뭐요? 수냄 여자의 아들 죽은 아이를 살려내요. 십자가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36절에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수냄 여자를 불러와라 하므로 게하시가 그 여자를 불렀다. 그 여자가 들어오자 엘리사가 말하기를 당신 아들을 데려가시오 하니 그 여자가 들어와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자기 아들을 데리고 나갔다. 아무리 우상이 많고 변질되어 나가는 곳에서도 이렇게 은혜 받으면 믿음 지킬 수가 있다. 또 변질되어 나가는 시대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참 종 엘리사가 있다. 근데 그분은 뭘 증거하고 있다?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